교재 28페이지입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도 때로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한편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몸이 상하고 기력이 쇠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이 시편 38편과 39편도 다윗의 작품입니다. 38편 여러분 그 시작하는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훌륭해서 다윗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중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짓기는 했으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38편입니다. 특히 3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용이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38편은 다윗이 언제 썼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일이 이제 부하 장수들에게 다 알려져서 모든 백성들과 장수들이 등을 돌리고 다윗 스스로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면목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너무 부끄러울 때,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쓴 시가 바로 38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윗의 괴로움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9편도 비슷한데 39편 말씀도 다윗이 아주 힘든 자신의 모습을 씁니다. 39편은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인생이라는 게 참 유약하구나. 인생이 참 나약한 것구나.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시가 이 바로 3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시 두 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바로 선 인물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원망을 하지 않고, 고통을 준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느냐.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너무 괴로워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친척들도, 제일 가까운 사람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를 보아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 15점입니다. 15절. 38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보통 영적인 경지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기도 부끄러울 텐데도,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다윗이지만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건 사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 거 아닙니까?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은 도망치는 거죠.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 뜻은 죽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훌륭한 점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심한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던 다윗.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39편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노년에 일생을 돌아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참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몸이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참 인생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 쓴 시편 39편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노릇하면서 그걸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얼마 앞두고 그때에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지나서 중간에 범죄도 했지만 끝까지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인생에 기력 없고 보잘것 없을 때 그때에도 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십니까? 그 어떤 재물에 두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 두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섭섭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다윗의 훌륭한 점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때도 하나님만 찾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이 다윗에게서 훌륭한 점이겠습니까? 주님에게 위로를 얻지 못하면 쓰러져가는 인생에서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성경적으로 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짠 물을 먹으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더 속이 비고 허한 것처럼 더한 갈증과 더한 서운함과 더한 섭섭함이 옵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 이거 깊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통해서 인생의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로운 구절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39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12절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느 특정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콱 박히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제가 12절 읽을 때 뒷부분인데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다윗이 왜 썼을까요? 고통을 당해보니까 평상시에 내 편이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거 큰 의미가 없더라. 다 놓고 가야 되더라. 결국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 깨달은 겁니다. 나그네라고 해야 집착하지 않지요. 근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줄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고 나이 들어 인생에 다 영화를 보고 다 했을 때 점점 쓰러져가는 불빛이 되었을 때 모두가 이제 나를 떠나고 내가 힘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기 시작할 때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야 모든 인간적인 집착을 버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야 그 모든 걸 버렸을 때 그 허무함과 적적함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평생 삼으시고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고백 평생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